중국에 25살 된 결혼을 한 여성의 이야기가 중국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 고생하던 이 여성이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그래요. 25살 된 여성이 얼마 전에 발목을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이 의료진이 보기에 발목이 유난히 발달되지 않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이제 추가 진료를 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것 내용이 이 여성이 25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월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이 여성이 여성이 아니라 그 몸이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여성 안에는 그 자궁과 난소가 없는, 그러니까 몸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여성인데 완벽하게 본인도 여성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여성으로 자라왔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월경이 없어서 엄마하고 같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좀 늦은 것뿐이다. 조금 있으면 아마 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듣고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혀 이제 점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났는데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다리를 다친 것을 치료하다가 발견한. 더 정확히 보니 이제 이 여성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간성이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내용으로 소개해드렸었죠. 의료진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남성의 몸도 아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육체적으로의 이제 성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성은 자신 여성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근데 그 결정을 이미 결혼을 해서 한 남성의 아내로서 결혼을 해서 지금 살아왔는데 이제서 지금 그 성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 또 결정한다면 어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냥 제가 기사로만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제 본인은 얼마나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건 앞으로 바라볼 때 참 힘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인 건 맞죠.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아이들이 성장기를 거쳐가면서 우리 뭐 중2병이라고 얘기하고 사춘기 중2병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그런 혼란들, 그런 조정 기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알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그냥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앞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기사의 내용이야.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고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만큼이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것은 한 단계 더 사실 깊이 들어가 한 단계 더 나간 물음이겠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그냥 사회적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준들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좀 이제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끝으로 몰아간다면, 내가 만약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 섰는데 주님께서 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너 내 백성 아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쪽에 속한 그쪽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너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성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은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다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까지, 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선명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안다고 얘기하고 내 이름 뭐 이것도 저것도 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너무나 안 지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앞에다 대놓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정말 착각 속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야. 왜냐하면 나는 내 이름 이거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도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어라고 하는. 근데 정작 그분과의 관계는 없었어. 그럴 수 있겠느냐 할 때, 만약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들, 극히 일부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수에 대한 모습들을 표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심각한 상황들이 현장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주님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이건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행사, 어떤 것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정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영적 정체성의 확인은 그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한 확인들은 나의 고백,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자기 고백으로만이 아닌 그 고백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될 수 있어야 된다. 확증될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 진짜인 것을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확인, 열매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선언한 순간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악한 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현상들이죠. 그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근거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오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 고백 속에 들어온 이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품이었죠. 몰랐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작품, 누구의 작품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의 작품이고 그냥 사회의 결과물이고 여러 가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만남 속에서 알고 보니 나는 주님의 작품이더라.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거듭난 이들이 모인 이들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다. 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과 같이 우애가 넘쳐나고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가족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공동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틀린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역할과 영역과 그 목적들을 가지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지만 죽어있는 고깃덩이처럼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그 공허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어떤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한, 또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겠다. 그 일들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좀 더 확장되어서 세상의 역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전, 여기서 성령의 전, 그럼 물론 여기서도 건물로서 표현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건물로서 연결되어져 있다. 모퉁이들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지어 올라가는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간다. 구약시대의 건물로서 있었던 성전, 그런 의미 속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성령께서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인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사실 동일하게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첫 번째, 개인 적용이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내주하신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승천하시기 주셨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성취되어지고 진행되는 것이죠. 그죠?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시다. 믿으십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거 먹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안 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먹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거기다 자유롭게 집어넣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뭐 그런 물음 속에서는 하고 싶은데 좀 찝찝하고, 먹고 싶은데 좀 걸리고, 뭐 찾아보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표현되는. 고린도전서 3장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선언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훨씬 더 도전적으로 말씀하시죠. 사실 이 대답,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에 기록이 딱 돼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훨씬 더 편하죠. 잘 못해도 기준이 명확하니까 내가 좀 힘을 기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어떤 내용들은 문화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물음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가장 선명한 기준,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이 고민에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과 함께 같이 동반돼서 고민한다면 그 답은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요. 내 마음이 걸리는 것이냐?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대놓고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태도들을 선명하게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성전, 말씀드렸던 성전은 그 거룩함의 가장 분명한, 드리는 예물 또한, 드리고 남는 것, 절름발이 흠난 것, 어차피 태워서 다 없어질 건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흠 없는 일련된 순양 함량, 명확했었죠. 거기에 가장 분명한 기준은 거룩함, 더럽혀지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의 행위 여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한 여부를 이룰 때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그분께서 내주하여 계신다. 알 수 있는 길이 있긴 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분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 근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재미난 일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그 프로를 보고 이렇게 웃고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기쁨. 주 앞에 예배하며 그분으로부터 누리게 되었던 그 기쁨이 그분의 근심하심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성령께서 성경의 표현은 소멸된다고 표현했지만 그때의 단어는 소멸이라는 단어가 성령께서 없어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 침묵하심, 말씀하지 않으심. 내 안에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지 그 약속의 말씀을 동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심으로 말씀하신 그 거룩함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능력은 사이즈의 크기와 사람의 숫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고 거룩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내주하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싶어도 그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마태복음 7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들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여러분 그 일에는 구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들어갑니다. 외적인 모습들로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포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거룩함의 문제들은 사실은 교회가 목숨같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로서 마지막 날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고백들은 그 거룩함의 모습들로 적용한다면 공동체의 적용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왜 성전이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목적이 선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때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 속에서의 그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 수준 말고 드리는 목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물론 그분들이 예배 안에 예배의 기능 안에 예배의 열매 안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성령의 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론적 예배.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락 속에서 힘겨움과 아픔들을 위로받는 자리를 넘어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어긋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이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조정되어지는 것 다 포함되겠죠.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 앞에 이 땅에 그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성령이 전에 사명도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주어진 몫이고 모습들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 왜곡되어진 가치들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거기에 분명한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이미 출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니 더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서로의 다름이 유기적으로 확 이렇게 잘 뭉쳐져서 하나 되어지면 모습들을 가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그 공허함들을 채워가는 그 막중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직 손과 발이 잘 안 움직여요. 어제 말씀드렸죠.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막 자라서 지가 발로 걷고 다녀도 지 몸을 아직 지 마음대로 잘 못하죠. 머리에서 내리는 지령 그 지시가 온몸으로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는 아직 원활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서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부족하지만 이미 몸으로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아니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으니 우리는 성령의 전, 우리 개인이 이미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미 성령의 전으로서의 사명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감당했으니 성령의 전에 합당합니다. 도장 맞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도를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룰 것이냐,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세상 속에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마지막이 있음에 돼요. 끝이면 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 말씀을 정리하죠. 원래 하루 볼 말씀을 같이 쭉 다 쪼개서 3일로 나눠서 봤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받아들여서 맞아, 교회가 그런 것이었어 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가족들,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분과 영적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를 판단하고 판별하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교회는 다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늑대도 있어. 근데 목회자의 몫은 모두가 다 누가 양이고 누가 늑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양으로 고백하고, 물론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늑대라고 구분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목양의 대상이 되지 않죠. 제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감히 그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혹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물릴지라도 모두가 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되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출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출발점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그 고백이 있지 않은 이들을 믿음 안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먼저 믿는 이들의 몫이겠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걱정은 이 고백 속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되어질 것이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두 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2장의 이 말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부름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러니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니 필요 없는 존재 없고 모여 우리끼리 쿵짝쿵짝 재미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 꿈꾸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위에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자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들로 회복되어질 때 강건한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은 의심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